2022년 나누는 교회 셋째 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9장, 새 찬송가 154장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당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는 물론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일명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시험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는 세상이라는 불가능한 세계를 꿈꾸는 것보다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이 있었던 날 밤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한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호언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한 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시험의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함이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앞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무조건 안 된다, 못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기분에 의해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방향에서의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전자는 도전해 보지도 않고 미리 패배주의에 젖어버린 부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후자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기분을 따라 호언장담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시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시험의 환경이 조성되면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며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의 환경이 조성되면 자신도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만 되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고 있으니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부탁을 받고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막상 시험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단다. 그러므로 시험의 상황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단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인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직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시험의 상황이 직면하게 되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급기야 3번째는 저주까지 함으로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러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자신만의 연약한 능력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기도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 앞에는 항상 시험이 놓여 있고 시험이 주어지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맞고 시험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시험 앞에서 백신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신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영적 면역력을 갖기 위해 미리 우리는 기도라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당장 눈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는 기도했지만 아직 찾아오지 않는 미래의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차원의 기도는 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음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바꿔줘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분에 의한 호언장담, 근거 없는 낙관주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하여 예방주사 역할을 해주는 기도를 함으로써 영적 면역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직면하지 않을 때에는 호언장담했다가도 막상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릎 꿇어버리는 비굴함과 비겁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시험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분에 근거하여 시험을 늘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함으로 영적 면역력을 갖추어 어떤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든지 그 시험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의 고백 찬양합니다.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귀한 이세 당신과 함께 행복한 사랑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셋째 날, 오늘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 이 땅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나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타락의 현실을 회개하며 교회의 본질을 수호하며 교회의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말씀 신앙의 터 위에서 미성숙한 자리를 벗어나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단 사이비들의 창고를 막아주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교회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생명누리 친구들부터 시작하여 나오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